할렐루야. 강철 왕 카네기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자가 카네기에게 와서 온갖 욕설과 비방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카네기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물끄러미 쳐다보며 미소만 짓고 있었대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답답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 그런 험한 이야기를 듣고도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나? 도대체 비결이 뭔가? 그랬더니 카네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 여자가 내 마누라가 아닌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그는 돈이 있었고 힘이 있었지만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열매 시리즈 가운데 8번째 온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중에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온유한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프라우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또한 이 성령의 성품 중에 하나인 이 온유,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거친 벌판에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붙잡아다가 그들을 길들이고 훈련시켜서 온순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할 때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원래 사납고 힘센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서 이제는 주인의 통제 아래에 있는 상태, 이것을 프라우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힘없고 바보 같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무능력이 아니고 무기력이 아니에요.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파워 언더 컨트롤, 통제된 힘이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 힘을 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카네기의 일화에서처럼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서 상대를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지만 스스로 감정적 반응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본능적인 반응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길들여지고 훈련된 상태, 이것을 성경적 온유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를 써서 사전에서는 성격과 태도 또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움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너무 좋아서 아이의 이름을 온유라고 짓는 집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디도서 말씀에서는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다시 말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인 이 온유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온유한 사람 되고 그 온유를 실천함으로 성경에 온유한 사람에게 약속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은 내적 상태로서의 온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자,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는데 온유할 수밖에 없죠. 죽어버렸는데 무슨 반응이 있고 무슨 감정이 있고 무슨 분노가 있겠습니까? 내가 뭐라도 되는 사람인 것 양 생각하니까 섭섭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반응이 있고 무슨 화가 있고 그러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주장할 수가 없고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스스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고 모세가 새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스 여자라고 하는 말은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여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어로 구스라고 하는 말이 검은, 블랙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스 여자 그러면 블랙 우먼, 흑인 여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그들의 비방은 표면적으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이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질투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피부가 검은 흑인 여자와 결혼한 것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주셨는데 어떤 벌을 주셨냐면 나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려 온몸이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의 위트고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이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새카만 여자를 취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미리암, 네가 그렇게 하얗냐? 너 하얀 맛 한번 보고 싶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나병이 발하자 온몸이 하얗게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를 비방한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쌤통이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를 위하여 하나님 거두어 주시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본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자랄 때 그는 혈기가 방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야생마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길들이셔서 마침내 그를 온유한 자로 만드시고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조선 후기 풍속화가 김홍도의 그림 중에 논가리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원래 이 그림의 제목은 없어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뭐 밭가리니 논가리니 쌍결이니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경사진 땅이나 단단한 땅을 갈 때에 그래서 한 마리 소를 가지고
쟁기질이 어려울 때에 두 마리의 소를 한 멍에를 매게 해서 쟁기질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마리 소가 쟁기질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기진맥진해 하고 있을 때에 힘센 황소를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같이 멍에를 메고 끌고 가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 짐이 가볍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지치고 낭망할 때에 전능하신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멍에를 함께 매자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멍에 아래 있게 되면 우리들은 약하라 예수 권세만 도다. 우리들은 약하지만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숨도 짜증도 불평도 원망도 분노도 다 사라지고 마음의 쉼을 얻고 모세와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예수 멍에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반응을 통제할 줄 아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시는 방향으로만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까지 천방지축으로 살아왔으니까 좀 고생 좀 해보자, 아니면 천국 가려면 고행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영혼의 그 무거운 죄악의 짐, 이 짐진 자들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의 쉼을 주시기 위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멍에를 매는 것이 불편하고 수치스럽고 괴롭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힘이 하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선하신 계획을 신뢰함으로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부드러워집니다. 그걸 우리가 소위 가진 자의 여유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은 늘 마음이 조급해요. 제가 유학 시절에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단은 아니고 다른 교단 그 총회 교육부 총무로 그렇게 일하다가 지방에 있는 한 2, 3천 명 모이는 큰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을 받고 유학을 온 분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가 목사님 은퇴하기 3년 전에 후임 목사님 청빙을 결정하고 그 목사님 유학을 보내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거기서 공부하면서 여기서 잘 준비되어서 좋은 교회 만나서 목회 청빙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미 2, 3천 명 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결정이 됐지, 또 그 교회에서 유학비까지 전적으로 다 돼가지고 그 생활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여유롭겠습니까? 이분이 늘 태도나 말하는 것이나 표정에 여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예민하게 하거나 민감하게 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관대하게, 말 그대로 우리가 그때 하는 말이 저분은 그냥 모든 이들의 담임 목사처럼 그렇게 행동한다고. 여러분,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구석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믿는 구석이 돈입니까? 아니면 보장된 자리입니까? 우리가 믿는 구석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인생의 고된 상황 가운데 있고 인생의 버거운 짐을 짊어지고 때로는 그 짐 때문에 버거워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 입는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선하시다.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 내가 지금 실패하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 과정 하나하나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관대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이 최고의 암 치료 기관 중에 하나인 MD 앤더슨의 종신 교수요, 세계적인 암 박사인 김의신 박사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쓴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암을 이기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사람이 암을 이긴다. 암에 딱 걸렸다 그러면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암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편하게 먹는 사람이 이긴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이야기죠.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마음이 편하게 먹어집니까? 스스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김의신 박사가 그 책에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와 의학은 영성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 말은 기독교와 의술은 영성을 공유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은혜를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암에 걸렸어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편안한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시각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암에 걸려도, 사고를 당해도, 사기를 당하고 사업이 주저앉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 저 어둠 속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의 눈물을 흘려도 마음의 분노와 또한 낙심의 감정들을 잠재우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정말 나 혼자 내동댕이에 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이게 되고, 그 상황이 영적으로 재해석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령에 평안이 임하고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심지어 나에게 고통을 준 원수까지라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첫사랑이자 4명의 아내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고, 일찍 세상을 떠난 라헬이 낳은 자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야곱의 그 애틋한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늘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오다가 결국 이복 형제들이 그를 인신매매를 해버렸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억울하고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보통 이런 일을 당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그래요. 하나의 반응은 이 날이 낮이고 밤이고 복수할 날을 생각하며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이제 보란듯이 성공해서 나타나는 것이 복수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둘 다 아니었어요. 무섭고 두렵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심장이 아려왔지만 요셉은 자기가 당한 그 상황, 자기의 상처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코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내 모든 아픔, 내 모든 눈물, 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심으로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죠. 그 노예 출신의 이 요셉을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형들이 자기가 사는 곳에 이 양식이 다 떨어지자 양식이 있다는 애굽으로 건너와서 바로 요셉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 요셉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동안 고생했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형들을 보니까 반갑기도 하면서 동시에 잊었던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고, 형들의 입장에서는 천하를 호령한다는 애굽의 총리가 세상에 자기들이 인신매매해버렸던 그 이복동생 요셉인 것을 알고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선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더니 자기가 당했던 모든 억울한 일들까지도 영적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감사의 능력이 터져나왔고, 그래서 온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영적 시선이 열리고 영적 재해석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온유함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세상을 감동시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대제사장의 군사들에게 체포를 당하실 때에 그 옆에 있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빼어 저항하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말씀하시며 만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온유함으로 그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믿으셨기에 끝까지 힘이 있으셨지만,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지만 온유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의 그 온유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감정적 반응을 통제하는 온유함으로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리고 세우고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열매 시리즈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맺어야 할 성품의 열매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시간마다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온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부드러움임을 기억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온유함으로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리고 세우고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유함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